소망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소망. 8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20절에서 22절은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그 부르신 내용입니다. 물론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부름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오는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거류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 이제 동생네가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을 그때 당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어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간 겁니다. 그저 오늘 어디까지 인도했으면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인도하는 대로 그날 따라가면 돼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어디로 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한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처럼 내일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날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 10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 지시한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집을 짓지 않았고 거기에 소망 두지 않고 어디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마치 나그네처럼 외국인이 잠깐 머물다가 외국인이 잠깐 여행 와가지고 거하는 것처럼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기는 어디죠?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짓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쌓아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이라. 히브리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낡아질 것이고 멸망할 것들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게 될 것이고 다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새 것이 있나요? 새 것 없어요. 좀 있으면 옛 것이 돼요. 낡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는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고 예착을 두지 말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아주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천국의 기업을 여러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그걸 할 수 없이 제가 큰아들이라 보니까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 땅 없어요. 한 칸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얻은 집인데요. 그러나 저는 이 땅에서는 그런 기업이 없지만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을 쌓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히브리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히브리 12장 27, 28 보겠습니다. 27, 28 시작.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세상은 다 진동할 나라예요. 다 무너지고 멸망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진동치 않고 변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그 천사도 있지만 그 비의적인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거기 임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내년 이때 네 아브라함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였습니다. 이건 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생리가 끊겨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뭐와 같아요? 죽은 사람과 같아요. 이제는 뭐 남자로서의 뭐 어떤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건 신신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다.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99세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10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몇 백만 정도. 뭐 각국에 흩어져 있고 이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많은 박해와 그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거의 200만이 죽었다고 그러죠. 또 러시아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러시아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각국에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낳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인데요. 아까 뭐 8절에서 9절에 있는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나온 본향 어디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죽은 하란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언젠가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외국 생활하다 보면 좀 살다 보면 고국이 엄청 그립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가족이 아파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잠깐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외로움이라는 게요. 특별히 그 밤에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한가히 달을 보면 더 생각이 나요. 고국이 생각나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이게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아니죠. 그 본향을 찾은 것이 아니고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나왔던 과거의 진짜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됐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318명인가요? 그 자기 집에서 기른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5대 연합국을 물리쳤던 그런 막강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향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고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에서 왔나요? 하늘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본향이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고향이 순천이에요. 옛날에는 승주군이라고 그랬는데요. 댐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집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그 위로 이렇게 유지시켜 놨는데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고 싶었었어요. 그 고향 늘 꿈에도 이렇게 눈을 감아도 고향 생각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형제들이 살지 않는다면 그 고향일까요? 아니에요. 고향, 여러분도 고향이 있겠지만 거기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완전 낯선 곳이에요. 부모님이 계셔야 그 고향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보낸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보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서 3장 15절. 거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을 말씀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이 천국은 언제 예비했을까요? 천국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25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 오늘 본문 17에서 19절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번제가 뭔지 알죠?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각을 떠서 씻어서 제단 위에 그 장작 위에 펼쳐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자그마치 100세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할 거예요. 손자보다 더 어린 나이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신 것이죠.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 드리면 제가 돼서 남을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걸 믿었어요? 능히 그 제가 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드리기 전에 어떻게 됐죠? 딱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서 옆에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걸 대신 드리게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번제로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로 믿는다,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짜 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증거가 된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신앙이 진짜 산 신앙이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증명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면 나타납니다. 언제죠? 고난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드러나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절에서부터 보면 이삭의 믿음이 나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느니라.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하는 방법이 바로 됐었나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그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그 작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삭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삭을 좋아하니까,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로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들었죠?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잘못됐죠. 이삭도 잘못했고 리브가도 잘못했고 야곱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에서 결과적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용하셔요. 사용하셔요. 그러나 이삭이 그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가 야곱에게 쏘은 줄 알면서도 그 축복한 것을 번복했나요? 번복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진 걸 믿고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를. 이 본문에 창세기 27장에 보세요. 거짓 저주와 같은 걸 해줬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해 줄라 했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그 이용해 가지고 뒤집어 엎었는데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된 것이다라 믿고 그 야곱에게 그 축복을 비로 줬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신앙인데요.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는 날이 다가오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큰 아들을 오른쪽에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에, 왼쪽에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을 어금 맡기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안고 축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가 큰 아들입니다. 안다 아들아, 안다. 그러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그 이스라엘 그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인데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49장 10절에 보면 그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말은 장차 야곱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할 말씀을 믿고 그 예언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 치리자의 지팡이는 누구를 가리켜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젊었을 때는 좀 뭐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가 말년에는 이렇게 죽을 때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허락한 복을 바라보고 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일어나서 침상머리에서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늙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늙어서 힘이 없어 난 뭐 교회 못 나가, 예배 못 나가, 계단 많아서 못 가. 근데 병원 가라 그러면 어떡하죠? 3층도 올라가요. 3층도. 교회 나오라면 계단이 많아서 못 와. 겨울에도 미끄러져서 못 와. 병원 가라 그러면 별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병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운을 내세요. 기운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깨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건강 달라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있다가 가지 말고 좀 깨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그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를 매장하지 말고 그냥 관에다가 입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차 너희를 권고해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갈 때 내 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이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어디를 바라봤겠죠? 가나안 땅. 우리가 살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죽은 자와 같은 나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고 믿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주시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은 나그네로 행인으로 잠깐 살다가는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이삭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자녀들을 축복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을 축복을 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